우리에게는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을까? 아니, 과를 옮겨도 되는 일이 없고 공부를 해도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되는 일이 없고, 무당에게 물어봐고 무당이 대답을 해서 그대로 해봤더니 되는 일이 없고, 다 되는 일이 없어.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왜 저리 잘 될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왜 저리 잘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시험에 걸리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걸까? 아니, 교회 다닌 것보다 차라리 무당 찾아가서 뭔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보다 무당이 더 힘이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고 선한 일을 주지 않아. 막 이렇게 하면서 템테이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이 사도는 시험에 들지 말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그래서 이제 시험, 여러분 이제 시험 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여러 가지가 의미 있어요. 시험. 이제 오늘 그 야고보에서 나온 이 시험은 원래 원어는 페이라조, 동사로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페라스모스. 명사는 페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페라스모스, 페이라조라는 동사의 단어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시험이 어려운 일과 시련과 고난이 시험이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또 시험이 어떠한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시험으로도 다가옵니다. 헬라어 원어는 똑같아요. 헬라어 원어는 똑같아요. 페이라스모스 명사예요. 시험. 유혹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테스트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원어는 똑같아요. 근데 영어로 표현할 때 trials로 표현해야 되냐 아니면 temptation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 이것은 그 문장의 구조에 맞게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언어 중에 배 있어요. 배. 이건 뭐예요? 배. 먹는 거는 뭐예요? 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한 배로 받고 싶어요? 두 배로 받고 싶어요? 배로 받고 싶죠? 그 배는 무슨 배예요? 늘어나는 고배, 배. 그러니까 배는 배인데 의미가 여러 가지란 말이죠. 이것이 맞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페이라조, 동사, 시험하다. 그것을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트레일은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것. 뭔가 밀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쪽, 바깥쪽에 내가 저런 묘기를 부릴 수 있으면서 묘기를 부리기 위해서 저 모터사이클을 위해서 버텨내야 되죠. 그래야지 묘기를 잘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트라이얼. 뭐 해야 된다? 저런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 근데 밑에는 뭐예요? 샌드위치, 햄버거를 먹을까 말까? 이 뚱뚱한 사람이 햄버거를 먹으면 계속 뚱뚱해지고 당뇨병 병도 걸리고 혈압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음식이 앞에 있으면 템테이션이 생긴다. 근데 이 템테이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내 안쪽에 심령이 뭔가 마음이 이끌려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걸 보고 템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아저씨가 두 개를 놓고 있어요. 하나는 햄버거, 하나는 뭐예요? 네? 덤벨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햄버거, 하나는 덤벨. 여러분들이 이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운동하면서 먹고, 운동하고, 운동하면서 먹고. 그러면 쌤입니까? 쌤 할 걸 왜 먹어요, 그러면? 네, 좋은 아이디어. 그러나 템테이션은 내적인 것이에요. 내적인 것.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봅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에 꼭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낮은 형제, 보통 기독교인의 그 공동체를 부를 때 형제 자매 그리 부릅니다. 여자를 자매, 남자를 형제. 그러나 옛날 고대 시대에는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브라더 앤 시스터 그렇게 부르지 않아서 다 그냥 형제라고 불러요. 뭘 중심으로? 남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낮은 형제요. 그래서 이 낮은 형제라고 어떤 형제인가? 낮은 형제. 낮은 형제가 겸손한 자를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하는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 있는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하는가? 정말 학식이 뛰어나고 또한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묵묵히 살아간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부르는가? 보통 여기서 낮은 형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천하게 살아가고 고통스럽게 살아간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 살아간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두 개 다 표함됐습니다. 보통 낮게 살아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출시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들과 멀어지고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들은 그들과 상대해 주지 않고 물자 교류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는 그들을 멀리함으로 그들은 경제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잘한 것인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러한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러한 시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앞길이 잘 열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가난한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너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부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높음을 자랑한다. 너가 자랑해야 될 것은 너가 높음을 자랑해야 돼. 네가 지금 낮은 상황에 있지만 네가 낮은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내를 막연하게 인내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인내하면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네,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는 여러분을 인내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의 종착역은 영생을 소유하는
그러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낮은 형제는 내가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좀 잘되고 못된 것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부자가, 여러분, 이 부자가 예수 믿는 부자일까요? 예수 안 믿는 부자일까요? 이 부자가 어떤 부자일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부자. 또 다른 분은?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매한 것처럼 학자들도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가 예수 믿는 부자일까? 예수 안 믿는 부자일까? 왜냐하면 낮은 사람은 형제라고 표현하지만 부자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독교 단체에서 그룹을 이야기할 때는 형제란 말을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lovely brother, lowly brother, lowly, 이게 낮은 형제, 낮은 자리에 있는 형제들이라. 그런데 여기는 부한 brother 그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부자인지 예수 안 믿는 부자인지 헷갈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지며 그 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와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자 형제가 세잔할 수 있을까요? 예, 부자 형제가 세잔하기란 시험은 있겠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형제는 돈이 많이 있다 뿐이지 부하다 뿐이지 그 사람도 뭘 믿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형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는 부자 형제가 돈이 많다고 해서 멸망하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부자, 일반 부자든 누구든 결국은 부를 따라가거나 부 때문에 살아간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지며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보통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면 이 표현은 멸망을 뜻합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부한 자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부한 자, 일반 부한 자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부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부한 자든 그냥 일반 부한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돈이 머무는 곳에 머문다. 돈은 어느 곳에 머무냐? 이 세상에 머뭅니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그 돈이 머무는 곳에 머물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난하다, 뭐가 지지리도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할 때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 그 높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라. 여러분들 지금 조금 되고 안 되고 지나놓고 보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그래서 더 이제 시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가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멘. 자, 여기도 시험이 나오지 두 가지. 원어는 똑같다고 했어요.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 두 개의 언어가 똑같은데 해석 자체가 틀려요. 시험을 참는 자, trials, 시험을 참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는 자, 이 참는 자는 인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
내팽개치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하면서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이 오면 뭘로 이겨내야 되냐면 긍정으로 이겨내야 돼요. 긍정으로.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모든 일은 그래요.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해야 되냐면 된다는 편에 서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내가 굳이 평가하지 마라. 내가 된다 안 된다 내가 평가하지 마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사건. 그것들을 인내함으로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누구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수학 문제가 다가와도, 영어 문제가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try and try again and over again 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은 복을 그냥 걷어차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면, 또 하나님께서 저곳에 보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인내하면서 뭘 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라고 한다면, 그렇게 견뎌낸 사람은 무슨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원적인 측면이에요. 구원적인 측면. 이 땅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뭐가 나오게 되냐면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행위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냐 안 좋냐는 목사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장로라 해서 좋은 거 아니고, 권사라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행위 속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가라고 그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보통 구약에서는, 또 신약에서는 면류관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면류관. 첫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면류관을 주냐면 왕에게 면류관을 줘요. 왕관을 쓰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쓰죠? 맞아요. 로마에서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1등한 사람에게 뭘 줘요? 예, 올개관을 줘요. 올개관. 예, 올개관. 그걸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또 세 번째는 어떨 때 면류관을 받습니까? 특별히 사회에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왕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특히. 그런데 대부분 성경의 면류관은 뭘 많이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곧 구원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면류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견디는 힘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또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안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지는 않는가. 또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지라고 긍정적인 마음들이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행위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예요? 너의 믿음을 뭘로 보여라? 행위로 보여라 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너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라. 정말 오늘 우리 디저트 먹었잖아요. 먹을 때 야, 이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뭐 해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먼저 먹어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너 먼저 먹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네가 한번 보여줘봐. 너가 한번 보여줘봐.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먼저 행동해보라 이 말이에요. 행동해보라. 행동해보라. 제가 어젠가 우리 MDB 동문 카톡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좋은 그 이모티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적당할 때 그 기독교에 관련된 이모티콘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라고 보냈는데 그 목사들 36명이 모인 그 방에 그런 거 보여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면 거기다 보내줘서 감사하다라고 쓰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쓴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엄청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그 36분이 목사가.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모티콘을 보내준 다 알아요. 내가 설교를 같이 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모티콘 그거 봐. 같이 하니까 잠도 안 자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겠어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한 이웃에게 그러한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어떤 목사님 보내줬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설교했으면 네가 한번 행위로 뭐 해줘라? 보여주라.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로마서는 뭘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는 믿음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로마서에 주장하는 그 믿음이, 그 구원받는 믿음이 뭘로 나타내야 되냐, 뭘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행위로 증명해야 된다. 그렇다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지 말하냐?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는 뭐라고 했죠? 트라이얼이 아니라 템테이션 받을 때 하나님으로 받았다 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라고 해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먹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또 따먹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먼저 존재가 누구였는가? 아담에게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아담하고 약속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약속은 누구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 누구를 통해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를 통해서 줬는데 어떻게 아담이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로부터 내가 죄를 짓게 됐다. 누구로부터? 여자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이 주신.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1번 하나님 편, 2번 내 편, 몇 번?
일반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자꾸 뭔가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홍 목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네, 앉아서 읽어도 됩니다. 크게. 야고보서 1장 19절. 네,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든지, 나는 목사님이 성경 보고 있는 줄 알고. 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뭘 빨리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기를 빨리 하고 뭘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하나, 말하기 성내기는 천천히 해라. 근데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 것처럼 하나님에게 핑계를 댄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빠져들게끔 내버려두지 않을 뿐더러 또한 일부러 시험에 들게끔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모든 신 중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견디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템테이션, 유혹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NO! 해야 됩니다. NO. 시련과 고난은 이겨낸 것이고 유혹은 뭐 하는 거라고요? NO. 누가 그렇게 NO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동조하지 않습니다. NO.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지 않아요. 코오퍼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버립니다. NO.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어디 호텔 잡아놓고 거기서 밤새 술 마시고 놀아볼까? 그리고 술 마신 것뿐만 아니라 드러그도 좀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NO! 하고 떠나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템테이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목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견디는 겁니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견뎌내는 거예요. 그분이 해 나가실 거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이제 트레일 아니에요. 트레일은 다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혹은 뭐 때문에 발생되냐면 바로 욕심 때문에 발생됩니다. 욕심은 무엇과 같냐면 낚시 바늘에 미끼를 껴서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 와서 물고 낚시하는 사람이 그거 보고 낚시꾼이 고기를 잡는 그러한 느낌과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마치 거짓 미끼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우리가 인내가 잉태하면 뭘 낳게 되는 거죠? 인내가 잉태되면 온전한 신앙을 낳게 됩니다. 아멘. 인내가 잉태하면, 인내를 잘하면 뭘 낳게 되냐면 온전한 신앙을 낳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게 되냐? 바로 죄를 낳게 됩니다. 죄를. 그리고 그 죄가 무엇으로 이끌어가냐면 사망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는 사망으로 가고, 여러분이 인내를 하면 장성한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고, 그 성숙한 신앙은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것처럼, 반대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된다. 그리고 욕심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죠? 욕심 때문에. 근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분명히 유혹했던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 너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이다, 눈이 띄어서. 그래서 그들의 욕심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에서 선악을 따먹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던 것이지, 그냥 나는 하나님보다 낮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누구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아내, 허락한 아내가 먹게 해서 먹었다. 곧 마치 아내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죄짓게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핑계를 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두 가지 시험은, 하나는 인내를, 하나는 함으로 이겨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어떠한 유혹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할 때 속지 마라. 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속지 마라. 예배 드리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유혹할 때 속지 마라. 야. 두개라. 오늘 뭐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 오늘은 한번 째자. 뉴욕에 한번 놀러 가자. 두개라. 뭐 예배 맨날 매주마다 드리는데 이번 주 한번 안 가면 어디가 덧나? 두개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정말 기분 전환 한번 하자. 뉴욕을 한번 째자. 이제 예를 이렇게 들면 이 소리가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달콤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아니야, 나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야, 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예배 시간에 제발 셀폰 텍스트 대상 보내지 마. 두개라. 나는 그거에 속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위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을 누구로 많이 표현합니까? 네,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빛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뭔 줄 아시죠? 해시계 아세요? 해시계 딱 세워놓으면 해가 돌면 또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에 속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유혹할 때 속지 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No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는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쳤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구별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첫 열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자다, 예수님도 첫 열매다, 구원의 첫 열매다. 그런데 첫 열매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부르시고 그 성도를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첫 열매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열매라? 첫 열매. 구별된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열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템테이션을 이기는 방법이, 트라이얼을 이기는 방법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습득돼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까도 이야기했죠. 견뎌낸다고 해서 가만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버티면서 뭐 하라 한다? 지혜의 근본 되시고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우리를 뭘로 첫 열매 삼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 삼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또한 자연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뭘 통해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자연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원리. 애 낳는 원리, 꽃이 피었다가 실이 드는 원리.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뭘 자꾸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 읽고 학교 와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학교 와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먼저 읽어라. 그렇게 한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참 삶의 길을 발견하고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아침에 성경을 읽고 학교 가는 사람, 또한 아침 일을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하는 사람은 시험을 쉽게 이깁니다. 공부하고 시험 본 사람은 시험을 잘 받을 수 있지만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본 사람은 당연하죠. 빵점 맞을 수도 있고 잘해봐야 뭐 C, D. 마찬가지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 낳는 원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 낳는 원리. 아까도 또 애 낳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욕심은 뭘 낳는다고 했어요?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인내는 뭘 낳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낳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영생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시험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시험은, 또 다른 시험은 NO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그냥 화내서 내려와 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이, 짜증나네. 정말 저런 사람들 살리려고 내가 꼭 죽어야 돼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정말 예수님이 옷을 벗겨요. 군병들이. 쪽팔리게 왜 내 옷을 벗냐고 그러고 내려와 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끝끝내 쪽팔림 당하고 끝끝내 아픔 당하고 어떻게 해요? 참으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이룬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3번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끝끝내 안 걷어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을 계속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멘하고 거기에서 항복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 길이 아니면 노하고 하나님 기뻐한 쪽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시험이 많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고달픔, 슬픔의 시험이 올 것이고 또 유혹의 시험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견뎌내고 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